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가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요즘 미국에서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해서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이 지난해 말부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고 지도자 권한 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정원국 이런 것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김정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또 정의를 억누르고 억울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는 이런 모습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독재자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죠. 김일성이 죽자 김정일이, 김정일이 죽자 김정은이 계속해서 세습을 하고 있고, 만약 김정은에게 또 일이 생겨도 백두혈통을 잇는다고 김여정이 독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독재가 아무리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억눌렸던 자,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수르 왕 때 나라의 실세였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뇌물로 왕을 매수해서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흉계를 써서 쓴 이 조서를 반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다인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이제 제대로 이 유다인들을 처리할 방법이 생겼구나, 확실한 왕의 명령으로 그들을 없앨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던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마음껏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물을 마음껏 약탈해도 되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12월 13일은 모든 유다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왕의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민족들이 반대로 유다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의 처자들도 죽일 수 있고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왕의 명령이 다시 내려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명이 정반대로 바뀌어질 이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는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때로 죽음의 자리까지 날아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뒤집어 엎으십니다. 에스더,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갔어요. 금귤, 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악행을 밝혀내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아파트 한 8층 높이 23m 정도 되는 그 나무에 결국 하만 되고 자신과 또 유다 백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이 페르시아 전역에 두 종류의 전혀 다른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조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12월 13일에 만일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경우 원수들을 유다인들이 다 죽일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전혀 다른 도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알지만 지금 현재와 이때는 완전히 다르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명령이 전달되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혼란이 지금 빚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죽여도 된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죽어도 된다. 한마디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죠. 분명한 것은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죽든지 아니면 그 원수들이 죽든지 양극단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떤 쪽이 이기게 됩니까? 힘이 있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약한 자가 유다인이면 유다인이 죽게 되는 것이고, 유다인들이 힘이 세면 적군들이 죽는 것이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연초에 각 도에 보냈던 왕의 조서에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차려내서 다 죽여라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다인들은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로 치도실에서 넣어가지고 죽인 것과 똑같은 거죠. 특별히 무슨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들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때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지금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대략 한 70 있는데, 만약 이때 에스더가 없었다면 우리 제주도 인구가 지금 70만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많은 숫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4.3은 이유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는 이 왕의 공문이 내려왔을 때 평소에 유다인들을 미워하던 교만한 자들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미리 다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겁박을 했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가축들이 도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죠. 유다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크고 강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13일. 그대로인데 이날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조서가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 또 내려졌는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죠. 12월 13일 날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합니다. 분명히 두 세력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누가 이기게 될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될까? 궁금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물론 왕의 두 번째 명령이 새롭게 내려진 명령이라 효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 집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왕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내렸던 조서대로 war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이고, 이것도 왕의 명령이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리들이 두 번째 내린 공문의 명령을 따르게 됐죠. 이들이 전부 다 유다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유다인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에스더가 왕후, 유다인 왕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등극한 그 기세에 등극하던 하만을 물리쳤던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또 자리를 잡고 있고, 뭐 그런 이유, 인간적인 이건 기본적인 계산 속에서 나오는 이유고, 실질적인 것은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은 다 유다인 편을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 왕의 사무를 보는 자 전부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돕습니다. 갈수록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존귀하고 창대해지고 명성이 온 지방에 퍼져갑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12월 13일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놓고 그들의 원수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날이 가장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12월 13일에 절멸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500명의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이 넓고 넓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돕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뭐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만의 이 계획을 미리 하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맡길 때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느 누가 홍해가 열려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모르드게가 한순간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우리들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의 나름편에서 생명의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자, 유다인들은 원수를 죽인 후에 죽은 사람의 수, 결과 왕 앞에 제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냥 막 무조건 조르고 이런 지금 차원이 아닙니다. 왕을 보고를 다 받고 난 후에 왕 에스더한테 또 다른 요청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보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기사를 달아놓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때 당시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자기 백성 그 수산성에 백성들이 이렇게 막 전쟁 이렇게 한 것 같이 뭐 한 500명 죽고 뭐 그 이상 죽고 그러는데 왕이 그냥 가만히 명령을 들어주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뭐 댓글 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수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지금 이때 당시에 하만 자체를 반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만이 실세를 잡고 있고 하만이 심어놨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왕은 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문제였죠. 이번 기회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볼 때 지금 유다인 에스더 모르드게 정말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정말 이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오히려 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간접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뇌물이나 갖다 바치고 뒤로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하만 같은 그런 사람만 접하다가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 모르드게와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니까 유다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하수라 왕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건 나에 대해서 반역을 깨할 수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같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접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나라 이 민족 본인이 속한 직장과 학교, 가정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죠. 에스더 때 아하수르 왕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과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 밀어줄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정말 신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직장 근무하는 그 직장을 위해서 아끼고 충성스럽게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다. 회사면 회사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뇌물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알고 투명하고 사용하는 거죠. 아하수라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유다인들을 몰랐을 때 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뭐 그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조서에 사인했지만 이제 왕후 에스더와 충성스러운 이 모르드게를 겪어보니 유다인들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하수라 왕은 에스더 왕한테 다시 한번 소청이 무엇이냐 말하라. 어떤 것이 들어주겠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하수라 왕이 에스더한테 물어본 것은 뭡니까? 이제 원수도 다 갚았으니까 또 다른 필요한, 예를 들면 뭐 물질적인 것 아니면 뭐 필요한 뭐 사람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들을 구해라.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기도 다 극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행복하게 호강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 이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수산성에 유다인들을
얼마나 많은지 이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일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 하루 더 원수들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인 하만의 10아들, 이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리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수산성 사람들과 페르시아 그리고 다른 전역에 퍼쳐나가는 소문을 내는 건데,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다가는 이렇게 되고 만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과거에 전쟁들을 할 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적군의 장수를 뭐 반역을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벽에다 매달지 않습니까? 효시한다고 그러죠. 목을 잘라가지고 목만 걸어놓기도 하고 성벽에다 매달아 놓고 다 사람들에게 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거죠. 이 일입니다. 지금 실수하기 쉬운 때가 지금 바로 이런 때죠.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끝난 후에 이제 다 됐다, 정말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방심을 하는 그 순간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일이 잘 풀리게 된 후에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가졌던 그 결심, 그 각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행체수처를 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은 점점 놓아버리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그 모습대로, 소위 하는 말로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모습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면서 간구했던 그 처음 마음, 이것을 모든 일이 성취된 후에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사용되기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뭐. 그래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하는 거다. 처음 그 마음. 이미 살펴보았듯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모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손에 큽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에스더가 한순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까?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힘들고 괴롭고 고아로 지냈던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힘든 상황에 처한 자신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나왔을 때, 이제 되었다. 에스더는 마음을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이 오히려 왕에게 더 철저하게 원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 12월 13일에 이어서 14일에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찾아서 죽였죠. 그럼 왜 수산성에서만 이랬을까? 뭐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 서울이 인구가 거의 1000만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작잖아요. 아마 그래서 수산성 여기 한 군데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서 죽였던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7만, 유대인들의 7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숫자인데요.
유다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도 되는 그런 왕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재산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순전히 이들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고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돈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악한 마음으로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을 뿐이라는 소위 정당방위적인 그런 측면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래 대적들을 물리친 유다인들,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그 날에 자신들은 살고 원수들이 죽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온 천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뿐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18절 19절입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유다인들은 죽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니 죽을 수 있었겠지. 살았어. 이런 정도로 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모여가지고 15일에 아주 잔치를 크게 엽니다. 그 전국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한테 다 두 차례에 걸쳐서 모르드게가 글을 보냅니다. 이 날을 명절로 지키자 제안을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물리치시고 에임하듯이 한순간 없애버리려고 했던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했었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날을 정말 기억하면서 명절로 지키고 나아가자 제안을 하니 전부 다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12월 13일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날이 아니죠. 하만이 어느 날 죽이는 게 좋을까? 주사위 걸리듯 쫙 해서 날짜를 척 뽑고 다닙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된 날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정말 장난치듯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으면 이랬겠느냐. 모든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온 백성들이 같이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전세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졌다.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 왕으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게 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돼서 죽이고 또 이렇게 공문들이 다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12월 13일이 오히려 원수를 멸하는 이 날이 되었다.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자. 불임이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올해도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2월 25일, 26일이었어요. 항상 우리 좀 정월 대보름 이 날짜하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원수를 다 죽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음모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에스더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담대히 나아갈 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해마다 그것을 되새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르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이 금식 기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믿음의 용기, 이것들을 불임제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기도, 이 용기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의 설날, 추석 뭘 생각을 합니까? 그냥 좋은 명절이고 온 이쪽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상들의 은덕을 은덕을 받기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에스더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도움으로 아주 크게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서조차도 조공을 받고 능력 있는 왕으로 남게 됐죠. 허영식 많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만에 놀아났던 왕이 모르드게라는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좋은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손대를 내는 거예요. 크게 혼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만한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임당할 뻔했던 이 모르드게가 왕에 더 높여 존귀하게 하죠. 서로 높아지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유다인들을 편안히 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능히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잠을 이루지도 못하게 만드셔서 그 순간 모르드게가 행했던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고변했던 그 기사를 그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 보게 만드는 이 역사적인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라, 지식만 쌓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부를 시켜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게 뭔가? 자기가 사는 길이 뭔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제비를 뽑은 그날을 바꿔버릴지 모릅니다. 전세가 한순간 역전되게 됩니다. 악인한테는 그날이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최고 최상의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멸망과 죽음의 날이 변해서 기쁨과 축복의 명절의 날이 되었던 이 에스더, 이 불임절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불임절과 같은 명절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연속이 날마다 더 풍성한 이 불임절의 축복,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에스더들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날을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명절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또 경제적으로 많은 회사와 또 개인 사업체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청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